아멘. 21세기 현대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냥 녹록한 일이 아니죠.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겁박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 그거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겁박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죠.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현혹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현혹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현혹시켰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 없는 정보를 줘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잘못 분석한, 해석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필요 없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꾸 필요 없고 쓸데없고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니까 그것이 진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단의 전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단들이 어두운 데 숨어 있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포섭을 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은 어때요? 이단입니다라고 어깨띠를 두르고 다녀요. 그죠? 온 세상이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아는데 신천지 무슨 해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 하나님 찍어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예? 보세요. 인터넷에요, 하나님 찍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나와요. 인터넷에요, 교회 찍어 보세요. 교회 찍으면요, 이단 교회가 엄청나게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그걸 띄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진리에 깨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이단 논리를, 이단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상사입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술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신앙을 처음 갖는 사람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어때요? 우리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해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한번 설명해 보죠.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 지파, 12지파 중에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러니까 이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은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냅니다. 기간은 40일이었다고 합니다. 40일 정탐을 열심히, 그러니까 가나안 땅 곳곳을 다 돌아보고 온 거죠. 40일 기간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대표들이 이제 보고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부류의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 12명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내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또 다른 의견을 냅니다. 자, 이들은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같이 12명이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면밀히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부류, 나머지 10명이 또 한 가지의 의견. 자, 한번 볼까요? 먼저 10명의 의견이 어떤 의견을 보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10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걸 딱 모세 앞에 과일을 꺼내면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가지고 왔던 과일이.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어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의 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정말 풍요롭다, 기름진 땅이다, 그런 땅을 묘사할 때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언제부터 이 땅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 땅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미리 수백 년 전부터 예비한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정도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 증거로요, 과일을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세번역에는 한 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한 송이가 아니라 그냥 포도예요. 포도가지를 꺾어서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나무에 깨어서 두 사람이 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번역에는 한 송이에요. 한 송이 포도를 가지채로 꺾어서 들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지에 나무를 깨서 이렇게 앞뒤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정도로 풍요롭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너무나 아름답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이 10명의 의견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크다. 그래서 우리가 처부수기가 어렵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들고 왔는데 나무에 끼어서 두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씩씩하고 크고 용맹하고 얼굴에 기름기도 흐르고 하여간 막 강하게 보이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40년이 되기 전입니다만, 훨씬 전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막 갖은 고생을 다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그죠? 먹을 것 있는 먹을 것 별로 없이 이 사람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예, 마실 물도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좋은 소산으로 잘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아주 기가 막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10명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침공해서 침략해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13장 29절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말렉이 먼저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이야. 이 사람들은요, 자손 대대로 사울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그 다음에 헷 족속, 경우에 따라서 히위 족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을 포함한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상당히 위세를 떨쳤던 용맹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곳 원주민들이었어요. 또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 역시요, 예루살렘의 원래 본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요, 팔레스타인의 산악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산악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칠고 용맹하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면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호전적이고 용맹스럽겠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땅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침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침략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고합니다. 그러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반대하는 의견을 들은 10명의 사람들이요, 더 강한 자기 주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오늘 발음이 세죠? 이빨이 빠진 것도 아닌데 13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포도 한 송이를 가지에 깨어서 나무에 깨어서 들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땅에 나온 과일이 이겁니다 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확실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더라도, 또는 들어가서 살면서도 절대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관천되지 않다, 이제는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이 선동의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선동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선동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뭐라 그러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좀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자 자신들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죠. 그 땅은 오히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그 뒤에 말에 네피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네피림은 신적 존재 같은 사람들로서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들을 전설적으로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그런 사람들이다. 엄청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요, 이 사람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시킨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 땅을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선동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꾸시고 그것을 다른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그 땅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땅인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장대함만 보고 건강함만 보고 용맹스러움만 보고 수백 년 동안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악평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라고 보고하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자신들이 두려워하여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계획이 되어버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거부하는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서 찾아올 수 있는 삶의 행태죠. 신앙의 행태입니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거부하는 모습. 누구의 유익을 따라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취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은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런데요, 10명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말로 선동하자요,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밤새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단 10명이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했고,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14장 3절 한 말씀 볼까요?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10명은 사단의 도구가 됐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해요. 뭘 원해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렸던 옛사람을 다시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옛 습관을 다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를 사단은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10명의 선동꾼들이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선동하자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옛것으로 돌아가서 옛 습관을 다시 살려서 세상 사람과 구분 안 되는 삶을 살게 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이 영광을 잃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홀히 여기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사단이 더욱 확실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사단이 계획대로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에 돌아가면 뭡니까? 다시 종살이 해야 돼요. 애굽에 돌아가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아침서부터 밤늦도록 노동해야 되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슴이 콩탕콩탕 뛰었어요. 아주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이 가슴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빨리 오늘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뭔가 발견한 거 이거를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냥 막 콩탕콩탕콩탕 막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문에 우리의 중심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그러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그 땅을 우리에게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했는데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랍니다. 들이실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 고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들이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들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또 주일날 이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한 바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까 이정신 권사님 기도 정말 조목조목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잘 하셨는데 몇 시간 고민하셨어요? 대표기도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좋을지 수정하고 고치고 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 심중에 다른 대안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죠.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도 또한 대안을 가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요.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고백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실수했어요? 그 땅이 아말렉과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봤어요. 이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사는 족속들, 그 땅에 사는 민족들, 그 땅에 이미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을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그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은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 지침을 말해요. 이들요,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침이 있다. 그 지침이 뭐냐? 그것까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답까지 얘기해줘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행동 지침이 뭐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간직한 채 가나안 땅을 다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너무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존재로 봤던 거죠. 그들이 말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의하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나 자신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요, 보네퍼의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지우질 못해요. 보네퍼라는 또 잊어버렸어요. 31인가요? 32인가요? 나치에게 처형당해 교수형 총살인가요? 하여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살 때부터 대학 교수를 했죠. 목사이자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이 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독일어로 읽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대로 읽어볼게요.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계시인식의 가능성을 자신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인간은 존재하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계시인식의 가능성을 자신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인간은 존재하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뭔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계시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존재하고 있는 존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시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느끼며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속에 간직한 약속을 언제나 되뇌이고 또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에 간직한다는 건 뭐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품는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전에는 안 계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기 전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신뢰하고 믿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쉬운 얘기죠. 쉽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간직하기 위해서는 되뇌이고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품는다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품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하는 그 반대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반대를 하고 10명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했는데 2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도 빠졌겠죠.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땠겠어요, 여러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너무 기쁘신 하나님은 그 일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직접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여러분의 적들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워질 것입니다.